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가운데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는 항상 흙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짐승의 오물들로 인해서 항상 더러웠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하이힐을 신게 된 이유도 바로 거리가 너무 더러워서 굽이 높은 신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국경을 지키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 로마에서 시작하여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길들은 포장되지 않았고 또 군인들은 숲속이나 험한 지형을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군화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었으며 바닥에는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었고 새로 된 정을 박아 고정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 튼튼하기로 유명해서 오랜 행군에서 군사들의 발을 보호했고 전투에서 밀리지 않도록 발을 지켜주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이 신발을 신고서 지중해 전역을 누비며 행군했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행진하여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행진하여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오는 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인용해서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군사의 군화는 폭력과 전쟁을 상징하지만 복음의 신발은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갑니까? 바울은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을 듣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듣고서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그 신발을 신고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로마 군사들이 신발을 신고서 행진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전쟁이 시작되어
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며 복음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파멸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소식은 언제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언제나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칼과 방패로 싸우지 않고 평화라는 무기로 싸웁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고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자신과의 화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세웁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고 주인과 노예 사이의 벽도 무너졌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해서 장벽을 다시 세우고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평화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의 복음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재판과 마녀 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는 수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의 기독교는 복음을 앞세워 인디언들을 약탈하고 학살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 시기에도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이처럼 평화의 복음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전쟁과 파멸의 복음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세우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복음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